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드디어 이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재판의 최종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또 거기서 공회가 열리고 그러다가 빌라도 총독한테 와서 재판을 받다가 그 다음에 헤롯한테 가고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한테로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도의 집에 빌라도한테 다시 왔을 때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무리의 이름만 등장할 뿐이고 그들의 행동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좋은 일일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해봐도 유대인들이 재판을 고소고발한 그러한 내용을 이 빌라도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너희들이 고발한 그러한 내용으로 사형을 언도할 그러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은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정직하였는데 남의 힘에 못 이겨서 이렇게 억지로 예수를 죽이게 된 그러한 아주 불쌍한 인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자꾸 큰 무리들이 밀렸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거기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온 세상의 온 인류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악한 도구로 쓰여졌고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의 행사를 조금이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어떤 의미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잘못을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으니까 바로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재판장의 권리입니다. 아주 죄가 심하면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하고 죄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것이 힘을 가진 자, 판결을 가진 자의 권한이고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때려서 놓느냐는 것이지요. 무리들에게 물어보니까 무리들이 밀란이 있고 무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판단해도 그렇지가 않은데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재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책임자의 역할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남의 말을 듣고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좋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되
정말 자기가 그동안 배운 학식과 경험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토대로 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때려서 놓겠노라.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큰 잘못이고 자기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쁜 사람으로서 암송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수라는 명목으로 예수를 놓아주기는 놓아주었는데 놓아주려고 하는데 죄수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였어요. 죄가 없다고 금방 얘기를 하면서 죄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상에 죄수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중에 한 명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 뜻이 뭐냐? 예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방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죄인이다. 죄인, 예수라는 죄인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악한 총독이었어요. 물론 로마 시대 때 총독이 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여러 명 중에서도 상당히 그 악한 악한 총독으로 통합니다. 성경에는 잘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것만 하더라도 3권으로 된 아주 큰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른 모든 총독들, 그 전에 총독들은 그러지 아니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은 부임할 당시에 깃발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맨 앞에 말에 깃발을 탁 꽂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다른 총독들은 빈 깃발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빈 깃발. 그러니까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깃발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빈 깃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 다른 하나님을 만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형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왕의 모습을 담긴 그림을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으로 식민지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깃발에다가 황제가 그려진 깃발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황제의 깃발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나라에 왜 당신 나라 그 황제를 그런 상을 그린 그런 깃발을 가지고 옵니까? 그거 이제 당장 내리시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온 군사를 그냥 에워싸게 해가지고서는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죽일 테면 죽여봐라. 전부들 목을 이렇게 내밀고 우리를 다 죽이고 넘어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빌라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아주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부임하고 나서 또 이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물수로를 건설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다른 멀리 떨어진 데서 물을 끌어오도록 수로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식민지 상태에서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꺼내서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나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돈을 도로 내놓으시오.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 그 부하들을 사복으로 변장시켜서 그 무리들 틈에 요소요소에 박히게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판을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악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최후에 왜 예수를 무리들에게 내어줬습니까? 그것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총독이 밀란이 일어나면 제압하면 되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밀란입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식민지가 시끄러우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해요. 파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소환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돈을 거룩한 돈을 이제 끄집어내서 물수로를 건설하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서 큰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을 당했는데 가기도 전에 로마 황제가 죽어버려서 안 가도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총독은 밀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것이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지 못하고 의를 위해서 끝까지 내세우지 못하고 거기에 타협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모든 사람들의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가장 큰 권력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은 그 사람은 역사상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내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이 예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내일 나오는 그러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에 빌라도 말고 또 헤롯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도 역시 매우 악한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기의 제수씨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도 역시 악한 여자였어요. 나한테 시집 오라고 했을 때 간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 이혼을 해라.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아내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몰래. 원래 그 돌아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왕정치하에서는. 아라비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두 나라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거기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지원을 요청받아서 제압을 해달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분봉왕 헤롯인 것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한테 아내를 빼앗겼던 그 동생 빌립은 정말 온순하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의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그 즉시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 그 동생 빌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 빌립은 그렇게 온순하고 그랬지만은 아내를 빼앗겼지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땅도 다 다른 나라의 합병이 돼버렸습니다. 결코 좋은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자기가 온순하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역시 좋은 결말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상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사형시킬 그러할 궁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다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주동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경비대장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무리들도 의사의시했습니다. 우리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은 그다음엔 자기가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못해요. 적당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은 똑같이 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자기의 본래의 마음에 관계없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큰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자리나 부와 명예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 같다. 눈에 보이니까 노력하면 잡힐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최고가 될 것 같고 이런 100원, 1000원, 만원 잡고 벌면 내가 재벌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돼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는 잡을 것 같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잡힐 것 같은데 못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잡힐 것 같지가 않은데 잡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찾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라.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을 행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천국은 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